신약성경 로마서 10장 9절 10절과 고린도전서 6장 19, 20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같이 읽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이란 단어를 참 많이 만나죠. 나도 믿고 너도 믿는다. 이렇게 그 믿음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라는 것도 어떻게 얘기하냐에 따라서 그 이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예배당 들어오실 때 아이고 그 예배당 무너질 것 같아 못 들어가겠어. 그러나 한 3년 전에 기초도 잘하고 했으니까 안 무너질 거야 해서 그런 믿음을 갖고 들어오셨다면 그것도 일종의 믿음이다. 어느 분이 그렇게 믿음을 설명한 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통계에 불과한 것이지 그걸 우리가 구원받을 믿음 이런 거로 연결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제한적인 의미를 둘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뭔가 이걸 우리가 얘기해야 되고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기초에서 믿음을 정리하고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믿음의 얘기는 그 믿음의 대상이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찬송을 하고 기도를 했는데 그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무슨 다른 이방 신이라 그런다면 그건 믿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열심히 지성도 드리고 꼭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목욕 제기하고 기도를 했는데 나무 밑에 가서 500년 묵은 소나무 밑에 가서 했다 그러면 그건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정말 중요한 믿음, 복음이 가르치는 믿음이 뭔가? 그것은 바로 참된 대상,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는 것,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라야 우리가 구원의 관열에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열심히 했다. 그러나 그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상이 바르지 못하면 그건 기도가 헛된 기도가 되는 것이지요. 열심히 했는데 귀신에게 귀신 노름이 빠졌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새해 봄철만 되면 무슨 제주도에는 구슬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도민들의 그 평안을 위해서 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모든 만복의 근원은 그 찬송 1장에 만복의 근원 하나님 이렇게 나와 있듯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의 오로지 모든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연결된다는 걸 우리가 생각할 때 참 언제나 이게 복음이 되려나 복음화가 되려나 이 미신이 물러가고 귀신 노름이 물러가고 우리가 바른 신앙에 기초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나라에 이 땅에 건설될까?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잖아요. 그래서 참 믿음 그러면 열심보다 더 중요하고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뭔가 참된 대상이라는 것이지요. 사무엘하 7장을 봐도 주는 위대하시고 주 외에는 신이 없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바로 믿는 것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중요하게 아주 요약해서 말씀하는 내용이 뭡니까? 십계명이잖아요. 그래서 십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걸 두 내용으로 요약하면 그렇잖아요. 십계명의 첫 번째가 뭡니까?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고 믿음의 대상이고 기도의 대상이 되신다는 것. 예수님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기도의 대상부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열심히 해라 얘기가 아니라 먼저 기도의 대상부터 바로 정해질 때.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떤 종교인이 된 것보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바른 신앙의 반열에 서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성경적인 참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산다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받은 복 중에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런 관점이죠.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른 고백이 있을 때 바른 관계가 정립이 되고 또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정립이 되는 것이죠.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시편의 구구절절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 하나님의 우리의 목자 되심,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심, 바로 하나님의 절대자 되심을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내가 이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정립하고 살아간다는 이 기쁨, 베풀어 주신 은혜, 베풀어 주신 기쁨, 베풀어 주신 그 소망에 대해서 찬송하며 사는 것, 바로 이거잖아요. 그래서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도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며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이 세상의 온갖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주인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명예가 아주 주인 노릇하는 사람이 있어요. 조금이라도 그 명예 손상이 되면 기분 나빠해가지고 아예 그냥 모든 관계가 깨지는 경우. 어떤 사람은 물질이 주인이 되고 어떤 사람은 세상의 허영, 세상의 쾌락이 주인이 주도하는. 그래서 그 사람을 지배하는 아주 주도적인 요소들이 뭐냐.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구주가 되셔서 구주라는 말씀 자체도 그렇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주가 되시는 것처럼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시다. 역대상 29장 11절을 봐도 하나님의 그 주인 되심,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잘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그러니까 이 생명도 내가 막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생명도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그렇습니다. 앞서가신 우리 최영철 집사님 조금만 더 사셨더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내 맘대로 소신을 가지고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언제든지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언제든지 겸허하게 주께서 육신에 남은 때까지 허락하시는 때까지 겸허하게 살고 믿음으로 살고 아름답게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만물의 근본이시고 머리가 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세상을 제대로 우리가 만나게 된 것.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가 아니에요. 주께서 바로 이 주격이 바로 내가 아니라 주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내가 믿고 주 앞에 나간 것보다도 하나님이 어떤 상황을 통해서 그리고 어떤 우리의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직장 현장에서 만나고 또 학교에서 만나고 친구를 만나다가 소개받아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부르셨다. 상황적인 때로는 몸이 아픈 걸 통해서 인간은 아무리 건강해도 한계가 있는 존재야. 그러면서 우리 심령이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돼요. 바로 이런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부르시고 거듭나고
회심을 하게 되고 믿음의 반열에 들어서게 되면서 우리는 칭의의 은총을 입어 성화되어 가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화의 단계까지 오르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 구원서정을 대략 그렇게 요약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제 믿음을 따라 사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앞에는 의에 이른다는 말이고 뒤에는 구원에 이른다는 말인데, 이게 바로 구원서정을 쭉 한번 생각하면 이게 다 구원의 과정 속에 다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이 의인되는 것, 바로 그게 구원이란 말이죠. 이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게 또한 구원이란 말이에요. 표현은 다르지만 내용은 같단 말이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내 공로가 아니라 가만히 이제 깊이 하나님의 자녀되어 생각해 보니 바로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은혜지만 구원받고 시작된 것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시작됐기에, 그래서 구원은 시작도 은혜고 과정도 은혜고 결론도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바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제 믿음과 그 구원의 관계성은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아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된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그 믿음의 그 본질 속에 들어가서 이제 믿음의 거룩한 성도가 됐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까요?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바로 살까 하는 믿음으로 돌아서는 이 결단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눈을 뜨게 되면 이제는 무엇이 본질적으로 귀하고 무엇이 의미가 있고 무엇이 가치가 있는지, 바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를 보면서 이제 믿음으로 온 세상을 보면서 동시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거는 가치가 없는 것이야. 이것이 본질적인 가치야. 이것이 영원한 가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거기에 세계관, 가치관을 갖고 우리는 무엇이 정말 바르게 사랑해야 될 사랑할 대상인가 하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사는 것. 어떤 사람은 너무 재물에 함몰이 되어서 결국 재물 때문에 그 영의 세계가 열리지 못하는 경우. 그래서 그 부자 청년이 와서 한참 카운셀링을 받고는 결국은 그거를 포기하지 못해서 부자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의 우선순위가, 재물보다 우선순위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게 바뀌지 못하니까 결국은 근심하며 가니라는 아주 그 가슴 아픈 그 씁쓸한 그 인생의 종말을 보게 되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그 믿음의 가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이 잘 돼야 그것이 궁극적으로 잘 되는 길이고, 영혼이 거듭나야 이거 인생의 원래 창조의 목적에 합당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것.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어찌하든지 우리가 본질적인 가치, 영혼의 거듭남이 있는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데 고기를 못 잡잖아요. 어쩌면 이렇게까지, 어떻게 이런 밤이 또 있느냐고. 그래서 그 밤은 아주 시름의 밤이었고 고통의 밤이었잖아요. 근데 새벽녘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 그물을 내려서 엄청나게 고기를 잡잖아요. 그래서 배가 꽉 차도록 잡았다고 그래서 철만자, 배선자에서 만선의 축복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순간 무릎을 꿇잖아요.
그가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육신적인 물질적인 경제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야 이제 살판 났다, 이게 웬 떡이냐, 이게 웬 행제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굉장히 비명을 지를 수도 있을 거예요. 환호를 지를 수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까지 바로 그 갈릴리에서, 그 바다에서 그가 잡았던 그 노하우, 그가 싹 무너지면서 인간의 한계를 느끼는 순간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변화의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가? 영혼을 바라보고 본질을 바라보고 진정한 가치를 깨닫고 정말 복음에 합당한 믿음을 갖고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있고 기도가 있는 존재가 되는 것. 그래서 소유가 하나님의 나라를 막는 장애물이 될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세상에. 여러분, 갈수록 어려운 경제 현실이든지 할지라도 우리는 꼭 놓치지 말아야 할 것. 하나님의 나라, 그 일을 추구하는 것.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이 우선순위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세상 부귀안일함과 세상 근심하다가 주님 나를 찾으시면 어떻게 만날까? 세상 일에 얽매여서 세상 일만 하다가 주님 나를 부르시면 어떻게 만날까? 우리가 주님을 고백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삶은 완전히 세속화되고 세상적인 가치만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면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제 그가 회개하고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영광 버리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오리다. 우리의 고백이 복음에 기초한 믿음, 그 믿음에 기초한 결단을 가지고 보다 더 성숙한 영혼, 보다 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성품을 가지고 사는 것, 그리고 더욱 궁극적인 가치를 가지고 주와 더불어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참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게 될 때 우리에게는 어떤 것이 주어집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사는 것이죠. 로마서 15장은 뭘 말합니까?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분,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나님으로 많이 충만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인기가 올라가고 세상에서 뭐 명예가 올라가고 다 결국은 어느 순간 이것이 다 곤두박질 칠 때,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고 그냥 그 인기가 팍썩 주저앉을 때 그 인생들이 갑자기 무너지는 걸 봐요. 너무 험하고 너무 비참해지니까 인간이 자기 생명 관리도 못해서 결국은 극단적인 그 일들을 택하는 인기인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므로 세상은 다 충만이라는 게 없어요. 다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그 기쁨의 자리가 슬픔의 자리로 바뀔 뻔한 현실 속에 주님께서 하시는 대로 하라고, 그래서 물에 채우잖아요. 물로 채우잖아요. 물로 채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는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들이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의 세계로 변화되지 않으면, 본질적인 가치가 확 바뀌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갈수록 그렇습니다. 부족하고 나약하고 한계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한계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에 한계가 오게 되면 이거 큰일 났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 다시금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채워질 때 우리는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능력을 힘입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더라도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의 말씀을 딱 붙들고 그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쌍방통행, 양방통행식 기도예요. 말씀을 붙들고 약속대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그 중요한 바른 기도 생활이 되는 것이죠. 나름대로 혼자서만 막 열심히 하고
그분의 뜻과서는 전혀 상관없이 그저 자기 욕심을 따라 구하면 그 또한 기도가 오히려 정욕이 되는 것이고 욕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고 그 결과 담대함과 당당히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는다. 그리스도가 길이고 그리스도가 은총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무엇 때문에 우리가 두렵고 무엇 때문에 우리가 마음에 불안을 누리며 이 세상에서 근심 걱정에 빠지게 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질 때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풍파 속에서 우리가 낙심하는 경우가 바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질 때. 그래서 사울이라고 하는 왕은 똑같이 40년을 왕노릇하면 그는 아주 인생이 비참했어요. 가면 갈수록 죽이지 못해 한다라고 자기 사위뻘 되는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들고 쫓아다니는, 그 또한 다윗 또한 비참한 그런 형국을 지난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딜 가든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연결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심지가 굳건하니까 어떤 상황이든지 그의 노래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의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은 나의 요새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믿음의 선봉대장으로 모시고 가니까 그가 가는 곳곳마다 백전백승의 역사가 있더라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바로 참 믿음을 소유한 자가 누릴 축복은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도우신다는 그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약속을 탁 믿으면서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능히 약한 자의 화전을 소멸하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바로 영적인 세계의 그 모든 본질적인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찌하든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거룩한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두벅두벅 걸어가는 것. 기도하며 일하고 말씀 읽으며 그 말씀에 근거한 방향을 우리가 바라봐야 할 인생의 그 관역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때로는 내가 하면서도 이것이 자기 영광과 자기 과시를 위해서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의 덕을 위해서 생각하고 뿐만 아니라 가족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에 합당한 그렇습니다. 작은 천국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죠. 믿음 가운데 구원을 받지 못하는 믿음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일방적으로 우리가 갖게 되는 것. 주여 주여 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못하는 경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되리라. 믿음이 관념으로만, 머리에 지식으로만 꽉 들어차 있는 그런 존재가 되지 않고 그 믿음의 지식이 지혜가 되고 그것이 삶이 되고 주님의 성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나타나서 온누리의 그리스도의 거룩한 향기를 드러내는 생명의 향기를 풍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말하잖아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영혼 없는 사람이 죽은 거잖아. 그런 것처럼 믿음이 행함이 없으면 그 자체는 죽은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의 고백이 삶으로 연결이 되도록 이렇게 우리가 최선을 다해가는 것. 히브리서 기자는 그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아주 분명한 관점을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그리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습니다. 성경적인 믿음은 바로 이 모든 역사의 주인, 모든 역사의 섭리자가 하나님이시고 창조주가 그분이시다는 것을 믿고 또 그분이 약속하신 약속의 근거에서 자기 관리를 하면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의 알파가 되시고 오메가가 되셔서
시작이 하나님의 손에서, 과정이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가듯 하나님의 거룩한 그 오메가 포인트, 끝점이 온다 하는 걸 생각하면서, 그날에 내가 어떻게 설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오늘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바로 복된 여정을 걸어가는, 이걸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기 깐에는 똑똑하죠. 철학자들 중에는 볼테르라고 하는 사람이라든지 니체라고 하는 사람, 신은 없다, 죽었다. 알티저라고 하는 신학자는 사신론을 얘기하면서 신은 죽었다. 여러분, 신학자가 신은 죽었다고 하면 신학을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기 꾀에 자기가 죽는 것입니다. 자승자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4편 1절은 어리석은 자를 말할 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 결과 자기가 죽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서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아주 고귀한 존재라는 자기 자존감을 회복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한 하나님 관계, 대인 관계, 모든 사명적인 존재로서의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제대로 설 수가 없어요. 어느 집에 갔더니 사자성어가 딱 이렇게 액자에 써 있더라고. 무신분립이라고.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 없으면 설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들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제대로 설 수가 없고, 제대로 서지 못하고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바른 인생을 이루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인되고 믿음으로 제자리에 설 수 있는 것.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야 할 자리, 그 자리에 정확하게 서도록 우리에게 가이드하시고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적인 믿음에서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이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창조예요. 하나는 구속이에요. 또 하나를 든다면 하나님의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게 바로 성경의 첫 문을 여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네. 이게 바로 우리 신앙 고백의 첫 단추예요. 세상의 모든 저절로 우연히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저절로 우연히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창조를 말해요. 그분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주인이시다 하는 것까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부정하고, 야, 내가 그거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니까 사탄의 그 사탕발림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사탄의 꾀임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불순종함으로 그가 범죄하게 돼서 나무 뒤에 숨잖아요. 뭐가 나무 뒤에 숨어서 평안이 있습니까? 행복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두려움이 엄습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바로 아가페 사랑이에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래서 그 타락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셔서 내가 어디 있느냐 질문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에요. 내가 어디 있느냐. 그것으로 끝납니까? 그 뒤에 3장 21절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렇습니다. 그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그 구속 사건, 양을 잡아 피를 흘려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호화로운 정말 난대로한 명품 옷을 걸치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인간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보배 피로 우리를 속죄하신 그 은총 가운데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 그래서 성경은 바로 예수로 옷 입어라 하는 게 메시지예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호화로운 그 명예의 옷을 입고 세상에 어떤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은 벗기시잖아요. 스스로 해 입은 무화과 나무 잎 옷을 벗기시잖아요. 이게 구원이 아니란다. 내가 지어주는 이 가죽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피로 속죄 못 얻네. 이게 바로 우리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해석할 때마다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기 위해 양을 잡아 가죽 옷을 만들듯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 못 얻네. 요한복음 1장 29절은 그렇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어린 양 예수, 그 사건이 바로 우리를 위한 구속 사건이라는 것을,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 얻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샘 앞에 와서 정말 새로워지는,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라고 하는 걸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창조 그 다음에 중요하게 등장하는 게 바로 구속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후한무치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살았고 십자가를 만나 그 십자가의 도리에 근거한 십자가 사건이 우리의 사건이 된 것. 그래서 우리는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천국 내 천국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바로 우리를 살리는 놀라운 위대한 아가페 사랑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자랑은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되기 전 사울일 때는, 그가 복음을 몰랐을 때는 제 자랑이 많았잖아요. 자기의 그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베냐민 집하고 육신의 자랑이 많았잖아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서 정확하게 복음을 알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새로운 인생이 될 때, 그래서 그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바로 구속의 얘기고, 이 구속의 얘기는 하나님의 새 창조의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창조, 재창조, 이 재창조가 바로 구속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 속죄함을 얻는 한없는 기쁨, 한없는 기쁨이 어디서 나옵니까? 속죄함의 진리를 알게 될 때,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거기에 할렐루야가 나온 것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세상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이런저런 믿음의 얘기를 말하지만 성경이 가르치는 이 믿음, 우리는 자기가 나는 신앙은 안 가져도 이런 소신은 갖고 있고 이런 신념은 갖고 있다, 그거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은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속죄양이시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곁에 계셔서 언제든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걸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백성, 바로 이 기본 진리, 이 근본 진리, 본질 복음에 합당한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심령 속에서 우러나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백성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며 아름답게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